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 감사예요.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가장 좋은 예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바로 이 시편 138편을 쓴 다윗은 자기의 생애에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비천한 목동 출신에,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열왕들 가운데서 더 으뜸이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안 될 때도 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얼마나 좋은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론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내가 잘 될 때,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신기한 게 오히려 정말 잘 되고 너무너무 모든 환경이 좋았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조금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잘 되어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신앙은 믿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며 그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어졌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은 참 보면 오늘 이 시편 138편에서 왜 주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신앙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가 빠져보세요.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나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돼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심령의 상태가 벌써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주께 감사해야 되느냐? 다윗은 첫째, 주의 인자와 성실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 이 성실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뭐냐면, 사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치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량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정말 잘못 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인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거, 그게 축복 아닙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걸 절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축복인데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리라. 너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리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 제가 어떻게 바로와 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 상황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모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장렬한 그 태양열을 받아가면서 그 40년 목동 생활을 했을 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노인이었을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냐? 주님의 그 약속을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감동이 충만했는데 세상 환경을 보면은 또 자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그의 생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러분, 다윗이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아무 죄도 안 짓고 너무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참 다윗하고는 너무 나하고는 거리감이 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다윗처럼 간음죄도 안 짓고 살인죄도 안 진 사람들이잖아.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했던 그런 허물 많은 죄인,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하고 하여튼에 실수투성이었던 이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만들어 가시잖아요. 주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감격하면서 그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이 전심으로라는 것은요, 마음을 쏟아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3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다윗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사울 왕이 황무지죠, 황무지. 예,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에 찾아서 3,000명 군사를 풀면 잡히지 그거 안 잡히겠어요? 예. 그런 위기,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질 않나. 그리고 이제 유다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청난 위기와 시험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내 영혼을 장려했다는 것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도 죽을 고비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까지 오신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죽을 고비를 겪고 오신 거야. 제가 대만에서요, 토요일 날 인천에 5시, 오후 5시에 제 비행기 스케줄 오후 5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5시가 바로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48시간 내에 대북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한국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려면 하라,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그 5시가 48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5시가. 그러니까 한국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은혜동산 이거 캔슬 했으니까 난 사실 한국에 갈 이유가 없는데, 세계로 금난교회 이 주일날 집회를 약속을 해놨잖아. 왜 또 약속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게 월요일부터 이제 은혜동산 하니까 주일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집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죠. 또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주일 하루 집회인데 그냥 그 목사님 하시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그냥 미국으로 가시죠. 그러고 5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5시에 딱 내리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 그리고 집회 그 스케줄을 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비겁하게 말이야. 살려고 그 스케줄을 그렇게 변경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내가 가면은 전쟁은 분명히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 마무리하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가면서 얼마나 궁금해요 또,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딱 내리는데 전화기를 딱 켰죠. 딱 보니까 고위급 남북 회담 딱. 이거 뭐야 또. 보니까는 어쨌든 회담으로 들어가고 이 북한에서 꼬리를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회담으로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 세계로 금남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웃는 거야. 아니 나는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꼭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저 은혜 기도 옆에 보면 나체촌이 있어요. 나체촌에서 목사님을 초청했대. 그러니까 초청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다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다 옷을 입. 목사님은 또 그래도 그 나체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같은 입장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벗고서 딱 갔더니 목사님만 벗고서 입고 꼭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냥 나만 막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생명 걸고 왔는데 이 백성들은 다 목사님 뭐 열을 내고 그러냐고. 어쨌든 참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 모든 순간순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김정은이의 마음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집회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다윗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 순간순간. 세 번째는 주의 말씀과 영광 때문에 바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 땅, 이방의 모든 열방의 그 왕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모세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 하나님 뭐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에 그 모든 이스라엘을 쫓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그 바다에 수장되어진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바벨론 성을 만들고 내 위엄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건축을 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그냥 그 정신을 그냥 아주 살짝 돌게 만들으니까요. 그냥 짐승같이 7년을 살잖아. 짐승이 돼가지고 새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냥 손톱을 기르고 그렇게 짐승같이 그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정신이 싹 돌아오니까 그때 왕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떠들어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 보세요. 다리오 왕 앞에 사자굴에 그 다니엘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사자의 밥인 다리오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실로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왕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 이 성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게 했을 때 회개하는데 왕부터 동물까지 다 금식하면서 벌벌 떨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세요. 불순종하는 자를 비웃으세요. 하나님은 주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거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불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참 왕으로 참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은 보세요. 이 우시야 왕은 50년이나 잘했습니다. 왕 노릇을 진짜 잘했어요. 근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참 이 마지막에 대해서 실수한 거예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는 왜 제사장 노릇 못해? 그러면서 딱 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때 문둥병이 확 들어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겸손이 축복이에요. 겸손이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잘 될 때, 우리가 좀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하나님이 좀 크게 쓰실 때, 은사가 나타날 때, 뭔가 좀 열려졌을 때, 이때 우리가 더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분을 자꾸 높여드려야 된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뭔가 열리고 조금만 이루어지면 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금방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금방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막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왜 못해? 나는 이런 그 마음이 생겨지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세계 강대국이 되고 참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겸손하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통령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어찌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걸 깨달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알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예?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다. 이번에 그 세계나 금남교회 갔는데 거긴 참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예. 근데 얼마나 인사성이 바른지 하다 딱 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들 인사들을 새 가족들이 다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그냥 새 가족들 아이고 서로 그렇게 참 겸손하게 섬기면 근데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 야,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 찬양을 하는데 하여튼에 그 저녁 집회는 그의 보혈 능력이 다리 아프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렇게 청년들이라도요. 저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저기 뭐 회사 사장도 있고 뭐 막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막 하여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열심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전도회로 나가고 화요일 날 뭐 성경 공부하고 전도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고 전체 교인 대신방이래요. 그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서 그날은 저녁 시간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이제 그 몸이 아픈 사람 해가지고 그냥 전체 다 교인들이 찾아간대. 예. 그래서 아주 들들볶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맨날 교회 나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온대. 맨날 교회 나. 그럼 뭐 밖에 나가면 죄만 짓는데 뭐 교회 나와서 계속 직장 갔다 교회 오고 금요일 날 여리고 기도회 때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 뭐 돈대나 뭐 해가지고 또 새벽 4시에 돌면 얼마나 정신이 띵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직장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젊은. 그래서 저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너무 편안하게 내가 대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나올렘 나오시고 말렘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영광의 맛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살려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팔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파멸의 그런 웅덩이 가운데, 이 고난의 웅덩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극심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도무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문제로 환난을 당한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팔로 건져주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건져주실 때 위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꺾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 나의 낭패, 나의 좌절되어진 모든 다른 잘못된 것들까지 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종살이라고 옥살이를 할 때 참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탁 닿으니까 이 요셉이 명품 인생으로 싹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지금은 불량품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대주시면 정품으로, 명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잘 정돈된 건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불량품과 같아요.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면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깊은 속에, 이 심령 속에서부터 그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명품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 약속을 붙드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걸 다 쏟아내 놓으세요. 그분이 만지시고 나의 인생을 정품으로, 명품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오늘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특히 아픈 분들은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신유의 축복을 일으키는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힘드실수록 막 감사가 쏟아져, 잘 될수록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신앙의 복을 주십니다.